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구약 1146쪽입니다. 구약 성경 1146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구약 1146쪽 찾으신 줄 알고 19절로 41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틱거레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오글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4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여러 가지 환난 중, 징계 중 주의할 바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국가적 위기나 우리 가정적으로 또 내 개인적으로 당한 이런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징계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를 우리가 받았을 때 조심할 것은 그런 것을 너무 예사롭게 생각하는 경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안 되고, 둘째는 그것으로 낙심하며 좌절에 빠져서도 안 되고, 셋째는 거기서 우리가 빨리 돌이키는 죄를 회복하는 이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멸망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가 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곧 그들이 당한 이 징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지고 죄를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19절로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 쭉 내려보면서 이 세 가지 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징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징계를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2절에 보십시오. 3장 2절에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런 징계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흑암에 행하는 겁니다. 어둠이 없다, 어둠에
우리가 갇혀 있어 보세요. 소망이 없죠. 빛이 없죠. 장래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업의 빛을 다 없애고 내 건강의 빛을 없애고 내 장래의 빛을 없애가면 뭐 하나 바랄 것이 있습니까? 내일이 보장돼야 되는데, 내일이 뭔가 좀 서강이 비쳐야 되는데 내일의 해가 뜰까? 내일의 새벽이 있을까? 이 밤이 지속되리라. 그 일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라는 것은 이건 허감 중에 행하고 강명에 행치 않게 하는 겁니다. 또 3절은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한 주시는 이 징계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이 손 저 손, 오른손 왼손으로 자꾸 때리니까 손이 아프니까 다 손 바꿔서 이제는 오른손으로, 오른손 때리다가 손이 아프니까 또 바꿔서 왼손으로. 이거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손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자주 때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뭐 어느 정도 때리고 마시겠지, 지나가겠지, 뭐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망상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망상에 젖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당시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 말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촉구는 그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돌아올 때까지 손을 바꿔가시면서 자주 때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환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세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우리가 살과 가죽이 여러분들 세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해서 이 몸이 아주 우리가 여리면은 이빨이 얼마나 시리겠습니까? 내 살이 이렇게 두꺼우면 겨울에도 별로 취지 않다고, 여름에도 우리가 크게 더위 없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추워보세요. 벌벌 떨고. 이 워낙 지방질이 없는 살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우리 건강이 아주 살과 가죽이 쇠하게 돼서 내 뼈가 완전히 꺾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우리의 가죽부터, 우리의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의 뼈가 부서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워오셨으니, 모든 그런 담즙이라는 것은 얼마나 씁니까? 이런 쓴 것을 또 모든 우리의 수고를 내가 거기에 쌓여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가도 쓰고 저기 가도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애기 엄마들 그렇잖아요. 집에 오니까 빨래거리가 삼지게 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저녁도 해야 되고, 이건 애도 씻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내가 지친다, 도무지 못하겠다고, 당신은 왔다 가지고 집에 가지고 그냥 뻔듯이 누워가지고 잠이나 자고, 내가 이 무슨 짓이냐, 그렇게 나중에 화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고에 완전히 그렇게 애워져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근데 이런 수고에 어떤 결실이 있으면 좋지만 수고에 결실이 없어 보세요.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 그리고 모든 헛수고가 가득 차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또 6절에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 자각게 하셨도다. 내가 이거 완전히 소망 없는 가운데 있으니 이건 완전히 죽은 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저 가게는 유명무실이라. 이름은 있는데 아무런 장사가 없단 말이에요. 장사가.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데 꼭 활동이 없으니까 꼭 죽은 자와 꼭 같습니다. 단 숨만 쉬고 있다는 것밖에 없죠. 아무런 생산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흑암 가운데 있기를 죽은 자와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게 기도를 물리쳤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 분인데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밉상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 본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죄 있으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경히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둘러서 있는 그러한 이 어려움들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하신 같이 나를 완전히 족쇄를 딱 채운같이 여기도 저기도 완전히 여러분들 딱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그 족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내가 돈이 없어 밖에 못 나가면 그것도 하나 족쇄 아닙니까? 나가려니까 교통비가 없어, 만나려니 차값도 없어, 만나려니 식사 낼 돈도 없어. 그런 집에 앉아 있는데 답답하지만 맘 편히, 아이고야 뭐 편히 있으니 좋다면 좋는데 그 중압감, 그 괴로움, 그 고통이 마치 무거운 짐같이 자기를 콕 눌리고 있어 보세요.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대책이 무슨 꼴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슬이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기를 10절에 9절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돌을 쌓아서 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 그러니 뻔히 저 길로 가면 금방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북한을 격려해가지고 중국 가면 그까지 거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우리가 딱 막혀있으니까 둘러서 가야 돼. 둘러서 뺑뺑 돌아서 가니까 그 드는 비용, 드는 기름, 드는 시간, 똑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은 첩경인데 그 첩경을 돌로 딱 막아놓으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17에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되으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를 치는 이런 원수같이 말이죠, 곰과 사자같이 탁 엎드리고 은밀한 곳에서 웅크려서 우리를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 때리면 아플까? 어디 때리면 손들까? 어디 때리면 저기 강파한 저기 아야 할까? 딱 보고 있다가 아주 급소를 한 듯이 콕콕 찌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을 자주 바꿔하면서 때리시는데 때릴 때마다 그 아픔인데 어떻게 야무지게 때리시는지 하니까 와, 때려도 어떻게 아프게만 때리냐, 내 약점만 탁탁 골라서 때리냐 말이야. 내가 꼼짝없이 그냥 맞게만 하게 하냐 말이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재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렇게 야무지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11절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게 하셨도다. 우리가 가는 길을 바로 가야 되잖아요. 치우치게 가게 합니다. 마치 개가 앞으로 가타면 옆으로 쫄쫄쫄쫄 가듯이 바퀴가 여러분 하나 펑크나 보세요. 모르고 고속도로에서 전진하면 차가 어떻게 펑크난 그쪽으로 차가 싹 기웁니다. 기우는데 그 옆에 큰 트럭이라도 오면 바로 부딪혀요. 안 그러면 장벽에 부딪히면 나는 분명히 앞으로 갔는데 차는 치우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치시면요, 우리는 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치우치게 됩니다. 완전히 바로 가지를 못해. 공부해도 내 정답을 1번 적었는데 이상하게 3번을 떡 적어놔서 맞다 했는데 보니까 정답에 3번 적혀 있어. 그러니 야, 내가 돌았냐? 내 손이 잘못됐냐? 왜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답을 적도록 치우치게 하니까, 길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신 것은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셔서 나로 적막하게 하신다. 모든 우리의 하는 일이 다 찢으니까 여기 자, 내가 아내가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서로 말동무도 있고 또 참 추울 때는 서로 몸도 데워지고, 근데 부부간에 딱 찢어져 놓으니까 그냥 긴 겨울 동안 혹자 독서 공부합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적막하게, 자식도 다 찢었습니다. 적막하게, 회사원도 다 찢었습니다. 사장이 적막하게,
자기 모든 거래처도 다 찍었습니다. 다 찢었습니다. 장막하게. 우리의 동맹들도 다 찢었습니다. 장막하게. 혼자 고요하게. 여러분들 고요한 것도 우리가 잠깐의 회복을 위한 고요함이지, 고요가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찢으시면요, 우리가 적막 가운데 이렇게 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12절,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여러분들 활 쏠 때 관역을 딱 두고 계속 쏘잖아요. 그래서 명중 명중 빗나가서 명중.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관역 삼아서 이wan 때리기 연습하는 거예요. 눈 때렸다, 코 때렸다, 입 때렸다, 명치 때렸다 하니까 막 이거는 완전 동네북이에요. 동네북. 어떨 때마다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 한 대 맞고 봐라, 말 안 듣는 요놈같이 때린대. 까부는 놈은 이놈같이 때린대. 건방진 녀석은 이놈같이 때린대. 완전 관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표본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진노의 표본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아니해서 그들이 당한 화가 꼭 이와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하길 이스라엘같이 망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 맞기를 야무지게 맞았어요. 지금도 그것이 회복이 안 돼서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불쌍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정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그리고 이 살로 내 허리를 맞췄으니 여러분 언제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참 예수님 영광의 찬미가 되는데 조롱에 그냥 거리가 됩니다. 아이고 지질이 못난 것 예수 믿어도 아이고 저기 뭐한다 예수 믿었고 하나님 좋아하고 있네. 하나님 믿은 게 저런 것이냐 아이고 하고 동네 강아지조차도 이런 오며 가며 조롱하고 웃음거리가 되니 사람이란 것은 뭐라고 해서도 알량하지만 일말에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자기가 너무 무시당하면 여러분 정말 괴롭습니다. 이 자기가 너무 무시를 당한다면 왜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밟히도 너무 밟히니까 맞아도 너무 맞으니까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조롱거립니까? 요즘에 롯데 야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좀 잘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워낙 이 인기 구단이 되니까 뭐 옛날에 야구 기사 보면 항상 롯데 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별소리 없는 것도 다 찍어야 하는데 요즘은요 뭐 조롱하면 롯데 올립니다. 아이고 롯데같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하고 막 아주 야구 조롱 요즘에 야구 뭐 인기가 롯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주 쉽게 해가지고 이제 조롱거리예요. 조롱거리.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옛날에 명예는 어디 가고 조롱거리가 되었냐 말이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이죠 환난을 당하면 나중에 우리 뭐가 든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누구같이는 안 망해야 되지. 믿다가 자살같이 망하지 않아야 되지. 아이고 자식을 둬도 저런 사람같이 되진 않아야 되지. 뭐 시집 안 가도 저렇게는 안 돼야 되지. 장사해도 저 꼴로는 안 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숙으로 취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배불린 것은 무엇으로 배불립니까? 쓴 것, 욕으로만 난 밥 먹을 때 밥도 못 먹고 부정한테 끌려가지고 말이요 점심시간 내내 욕만 듣습니다. 이따위로 말이요 밥버릇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참 요즘에 노조에서 자르지 못하지만은 좀 당신도 자존심이 있으면 이따위로 자지 말소. 뭐 그렇소? 이건 빠내고 점심시간 내내 뭐 남은 가서 짜장면 먹었니 짬뽕 먹었니 뭐 오늘 탕수육이 맛있니 뭐 아이고 너무 많이 불러서 배가 불러서 해산데 나는 그걸로써 배부른 것이에요. 욕을 잔뜩 먹고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케이스가 없어봤습니까? 우리도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욕으로 베풀리게 하신다 해요. 그 다음에 16절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여러분 돌로 짱돌 들어가지 말이에요. 우리 이를 다 이렇게
깨보세요. 그게 미친 짓이 아니고 뭐겠어요. 만약 한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친구가 그 해병대 연평도에 있었는데 하사가 자기 위에 스님이 술 먹고 와가지고 자기를 깨더니 돌을 주면서 이 돌로 내 이빨을 정중앙에 딱 치가지고 딱 두 쪽을 만들어 못하면 니 죽어. 이 무슨 이런 짓이 다 있습니까? 돌로 치가지고 이빨을 깨라 그래요. 그것도 잘 깨야 되지. 딱 두 쪽으로 딱 안 나오면 니 죽는다니. 차라리 맞고 죽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로 우리의 이빨을 꺾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죄로 우리를 덮으셨다. 완전 멸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잿더미 됐으니 잿더미가 내 이불같이 내 하늘같이 덮고 사는 이런 자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내 삶에 더 이상의 어떤 평안함이 없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정신아, 아이고 팔다리야. 우리의 어떤 곳에 육체도 내 마음도 내 여러분들 모든 그런 집안에서도 내가 회사에 가도 회사에도 내가 어디 가서도 전부 다 내게는 평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다 말이에요. 평강을 멀리하고 내가 복을 잊었다. 웃는 거, 행복된 거, 좋은 거, 만족한 거. 야, 복이 뭐냐? 복이 blessing. 단어는 내가 알겠건만 그 의미가 느낌이 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을 내가 잊은 지가 오래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무섭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징계 중에도 절대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서도 안 되지만 징계가 그렇게 경히 여길 만만한 대상이 아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에게 제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언제 물러가겠지 괜찮아지겠지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나라의 어려움은요 조금 있으면 우리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으로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지금 듣지 마세요. 경히 여기는 자세 우리가 절대 여기서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이건 레슨이 되게 교훈이 되게끔 때립니다. 그게 자꾸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그 각을 더 세웠고 나를 더 세우고 더 횟수를 더 강하게 했으라도 우리 기어코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럴 땐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매정을 벌지 마십시오. 매를 자꾸 살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둔감하고 매에 대해서 그 경역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이고야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또 징계 만났다고 죽었다고 끝났다고 낙심도 자질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징계 중에 소망을 가지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당접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가만히 생각하면 아마 경제활동 하신 분들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야 이거 뭐 우린 수입으로 겨우 내가 먹고 사는데 이 수입선이 지금 일본 때문에 끊겼어.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미국에 뭘 많이 파는데 미국이 지금 아주 우리한테 영 배르고 있어. 야 저거 또 무슨 일본같이 뭐 수출하는데 규제를 하면 이거 대체 뭐 먹고 사노? 하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경제를 좀 아는 분들은 요즘에 이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바꿔보면 정말 그 경제의 쑥 그리고 담접 그 고난 고초 이런 것이 오늘 하루 손님 없다 깝깝하다 일주일 없었다 죽겠다 한 달 없었다 미치버리겠네 그리고 다음 달 9월달 이제는 내일부터 9월 2일이다 그런데 전혀 기미가 안 보인다. 와 어쩌고 쑥과 담접을 우리가 정말 해석하면요 솔직히 낙심자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고 좌절되는 이런 어려움 중에라 하더라도 21절에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한번 곰곰이 따져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저희가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정말 낙심천만의 현실 고난 중에 소망을 가져야 될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2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자비, 그 긍휼하심은 이것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 무궁무진한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와 똑같은 뜻인데, 불쌍한 자를, 참 없는 자, 어려운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특별히 우린 인자, 자비, 긍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 긍휼이 하나님께서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보시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대속 역사, 하나님의 그런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이렇게 비록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긍휼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표가 뭐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고요. 완전히 멸절되어서 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아무리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 나라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아직까지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암이 사기니 말기니 어쩌니 사도 아직은 안 죽었잖아요. 아직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 자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한 방에 역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확 회복시켜 주시면 확 여러분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오염으로 완전 그냥 썩은 물 같은 그렇게 고여있는 그런 태평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풍을 한번 싹 불어서 그냥 물이 휙 한번 져보세요. 그러면요, 한순간에 그런 어떻습니까? 태풍 지나면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것이 자정능력이에요. 자정능력. 아무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미세먼지로 그냥 숨 못 쉴 정도의 그런 학장 꼴이 딱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휙 불어보세요. 금방 청청한 하늘과 그렇게 맑은 고기를 우리가 마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 자정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그런 자정능력을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비. 망하고 죽으라고 이 세상에 우리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두셨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당신의 뜻에 의해서 어려움 주시지만 죽고 망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멸당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변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23절에 이것은 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아침은 내 오는 아침입니다. 이건 늘 일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이 긍휼은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자비와 긍휼이 달라지고 모레 아침엔 또 달라지고, 이렇게 이것은 아주 정함이 없는 불변의 요소가 하나님의 이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은 불변인데 아침마다 새롭다고요. 그러니 이 새로운 아침에 변하지 않는데 그 프레시한 그런 어떤 향기가, 그런 어떤 그런 역사가 더욱더 우리에게 새롭게만 여겨지는 이것이니, 이게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비와 긍휼이 신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24절에 하나님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시니까. 기업이 뭡니까? 우리 구멍가게. 뭐라고 해서도 야 네게 아버지 많어. 요즘에 우스갯소리 많이 그래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네 기업이 뭐고? 예, 우리 아버지 뭐 합니다. 돈 많이 벌겠네. 힘 있겠네. 아이고 조심해야 되지.
네 기업이 크네. 와. 그러니 자식이 말이 기업이 크면 어떻습니까? 괜히 어깨가 우쭈 쩔러하고 그냥 좀 눈망울이 똥을 또록또록하고 나 금수저, 니는 흙수저 까부지 마.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었어에 당신의 기업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이런 당신의 뜻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가 만물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를 시온의 위치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는 내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땅이 메말라도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져 보세요. 그 땅이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돼. 지금은 우리가 메마릅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 손바닥보다도 못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그냥 은금을 부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호황기가 돼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한순간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것, 땅 것, 이제 것, 장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분이 다 만드신 것. 하나님은 대주제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왜 기다림이 좋다고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린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구원하십니다. 값을 치르서라도 구원해 주셔요.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함이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여러분들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지금의 이런 불경기에서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업을 회색해 못합니다. 일으킬 수 없어요. 왜? 전체가 다 다운되고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모든 그런 조건적으로 밤에 여러분들 뭐 등불이 안 켜면 일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이 새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몸 경기입니다. 경기. 지금 밤이에요. 그럼 날이 새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밤에 손님 기다려와야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뭐합니까? 자야 돼요. 그래서 요즘 장사 안 되는 분들 아예 속편하게, 야, 이때 뭐 놀러 나가자, 낚시나 가자, 뭐 등산이나 가자, 뭐. 왜 하루 종일 문 열고 있어도 손님 하나 안 오는데 괜히 마음만 상하잖아요. 경기가 풀릴 때 좀 물이나 열자 해가지고 물 다 끌어 잠그고. 제가 놀러 간 사람 아주 지혜롭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위 환경이 나를 아무리 에워싼 그런 가운데 있어서 솟을 구멍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해서 아무리 낙신천만의 지금의 어려움 중에도 소망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31절에 이런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여러분들 버리는 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견인 곱게 붙드는 당신의 뭐라고요? 당신의 소망의 대상, 당신의 기업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의 기업이. 왜?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나님도 나를 잊는다고, 내가 버렸다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버렸다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간섭해야 별 볼 일 없는 것들. 나중에 왕창 간섭하는 하나님 심판 때 있는데, 네가 죽든 말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나중에 이제는 다 다 모여. 이놈들 보자. 너 하나님 아나? 모릅니다. 네가 예수님의 대수를 믿나? 모릅니다. 이거 지켰나? 모릅니다. 물씬하게 두드리는 그런 이 지옥의 형벌이 영원토록 있는데 뭐 한다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어요?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오케이. 이 땅에서 자유가 너의 마지막 자유야. 알겠어? 그냥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간섭도 안 하셔요. 그런데 왜 간섭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한 당신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른손으로 때렸다가 팔이 아프니까 왼손으로 때렸다가 또 팔이 아프니까 또 다른 손으로 때렸다가 또 팔이 아프니까 이제는 입으로 막 공격했다가 안 되니까 발로 찼다가 돌리치하게 했다가 막.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도 사람을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시나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당신의 본심이 아니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주신 것은, 여러분들 사람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엄마 배고파 하면요, 배고파 죽겠다 할 때 그때 느낌이나, 아이고 엄마 배고파 할 때 그 느낌이나, 부모는요 그 느낌이 똑같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자꾸 밥이 없는데 조금만 참아라. 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줄까? 저기 빵인데 빵이 먹을까? 막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왜? 그게 사랑이에요. 자식이 배고프다니까 보질 못해. 그래도 아이고 맛있게 잘못해 보세요.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본심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향한 마음은 평안이지 고통이 아니라고요. 장래의 소망이지 절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라, 나의 영광의 찬미라. 네가 잘 돼야, 산 위에 있는 동료가 돼야, 등경 위에 등불돼야 멀리 더 많이 더 밝게 비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잠깐의 당신의 뜻에 의해서 고통 주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다. 너 이것을 통해서 너 심지를 더 올려라, 더 기름을 많이 넣어라. 그래야 빛을 멀리 밝게 환하게 한번 비춰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라고 잘되라고 더 멋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주신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그 매가 사랑에 매인 것을 알고 우린 그 매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유를 우리가 보아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중에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업에 많은 힘듦이 있습니까? 건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집안에 많은 우환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심적인 엄청 지금 여러분들 부담감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국가적인 위기는 차치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마음 한 중심에 낙심이란 이 두 자는 자리 잡게 하지 마십시오. 낙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린 대신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무궁하신 그분의 변함이 없은 신실하신 그분은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절대 소망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 중에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또 만국을 진동시켜서 거기에 있는 보배를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신다 했잖아요. 지금은 내 수중에 없고 내 주머니에 없고 내 앞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이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우린 과거에는 이렇게 좁은 땅이 이렇게 사람이 많고 또 이렇게 복잡해서 좀 땅을 넓혀야 되겠다. 야 구문가게 좀 높이자. 집도 좀 틔우자. 이거 좀 투자도 좀 더 하자. 이렇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었고 과연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소망두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요 기다림,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5절에 보십시오.
무릇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절대 여호와를 바른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아버지가 밥을 드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조그만 꼬마 예나가 지금 이성우 집사님 밥을 지금 식사하실 때 딱 앉아가지고 눈을 깜빡하면서 쳐다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밥을 여러분들 한 수라도 떼주고 국물이라도 조금 먹여주고 라면 먹고 있으면 라면 한 건더기라도 떼주고 라면 알을 다 먹었으면 그 건더기 다 먹었으면 국물이라도 주면서 한 먹어봐라야 이러지 그냥 그 바람을 수치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선을 베푸십니다. 선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절대 여호와를 바라본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 보아서 여러분들 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잠잠히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이렇게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다려도 좋은 것은 28절에 보세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우리에게 고난을 메우신 것은 내 어떤 잘못으로 또는 주위의 어떤 자의 그런 의도로 또는 이런 조건으로 형편으로 사대로 메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메워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메워주시기 때문에 그걸 푸는 것도 하나님께서 푸셔요.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그리고 때렸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왜? 하나님은 이런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지금 밤이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새벽이 돌아옵니다. 이틀 후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이것을 잘 연달하면 하나님께서 새벽빛을 주십니다. 서광을 우리에게 주셔요. 모든 그런 회복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매우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이 그것을 푸신단 말이에요. 주신 분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신 분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수욕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즉 온전히 그런 환난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냥 긍정적이고 또 내가 그저 수비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떤 공격적인 자세로 이것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32절에 말씀하기를 저가 비록 금식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는 이 여기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입을 뒷거리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고 때린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지어다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비록 근심케 하시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신 이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욕 중에 들어도 우리가 그런 어떤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이 여유, 이런 여름 정말 우리가 여유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 근심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 결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자비로 긍휼히 여기신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오히려 그런 환난을 이런 데 즐길 수 있는 환난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잘 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런 수욕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셋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환난을 경히 여기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 마지막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39절에 말씀하기를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온 것은요, 그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보십시오.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은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냐.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환난,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로 받는다 그랬다고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이런 환난을 우리 주십니다. 괜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다른 것을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게 온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징계 뭡니까? 죄를 고치라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치라고. 그래서 둘째,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스스로 자기 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여, 이렇게 어려움 만났을 때 너 소유를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렵다면 자기 소유를 살펴봅니다. 보자. 내 삶의 업적을, 내 삶의 그런 공적을, 내 삶의 발자취를 한번 보자. 내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었다. 왜 그럴까? 원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먹었다 배부르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원칙에 맞지 않다. 왜 그럴까? 마셨다. 그럼 갈증이 해갈돼야 됩니다. 마셔도 해갈이 안 된다. 만족이 없다. 왜 그럴까? 먹었는데, 내가 취업했는데, 내 돈 팔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족이 없지? 왜 그럴까? 내가 이번에 무슨 관광해서 가서 봤는데 좋은 거 구경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내게 만족이 없을까? 자기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입어도 따따지 못하고, 내가 보험이 실손보험이 10개 20개인데 왜 자꾸 아플까? 왜 자꾸 이렇게 나는 이런저런 건강을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일나가지고 운동하는데 왜 자꾸 더 아플까? 왜 이렇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막을 많이 쏴도 왜 그것이 나에게 보호가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경조사는 다 찾아가지고 인사 다 하고 도장 다 찍었는데 왜 결정된 순간마다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까? 하나도 나에게 있어서 편들어준 사람이 왜 없을까? 결정된 이 순간마다 내 인생 뭐 잘못 살았나? 자기가 이런 한번 자기 소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자연의 재앙은 자꾸 우리에게 닥칠까? 왜 이렇게 가을 되면 날씨가 좋은데 뭐 한다고 가을 장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기냐 말이에요. 그 농사 짓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늘이 이슬을 그쳤을까? 왜 땅의 산물을 우리가 내지 못할까?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한재가 우리 있을까? 왜 여기도 메마르고 저기도 메마르고 왜 자꾸 이 골짜기에 물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이 있는 저작거리에 사람이 없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 복실복실 그는 그 이 시장에 왜 손님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없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 자기 소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봐서 학개서의 말씀같이 그것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아하, 내가 성전 짓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이 성전,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이것은 등한히 여기고, 내가 무슨 이런 스펙을 쌓자야, 얼굴을 다듬자, 이런 실력을 구비하자, 이 사람도 만나자, 이 업도 가지자, 이걸 해가지고 죽으라고 바쁘게 뛰더라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고 회상해 본 적 수입 하나도 없대. 수입은 아무리 뿌리는 것이 많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기 소유를 살펴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서 이것은 내가 성전 건축 안 했구나, 내가 죄가 있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에서 이제 돌이키십시오. 하기를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백기투항 주여 천부여 어지없어 제가 죽게 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도 저는 죄만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만 내가 쌓았습니다. 생각도 다 삐뚤어졌고 내 모든 마음의 그런 품은 정서도 다 삐뚤어졌고 내 뜻도 내가 뱉는 한마디 한말도 전부 다 독설, 악이 가득 차고 욕심만 가득 차고 내 눈도 정오, 진노 이런 눈빛밖에 없고 말이에요. 내 손 하나하나가 이런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악독이 가득해서 마치 독과 같아요. 딱 건드리면 애가 막 번쩍번쩍 놀랍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이런 쓰담쓰담하고 독이든 그런 쓰담쓰담하고 애들 한번 해보세요. 애들 팍 달라집니다. 그건 완전 찬스를 만나가지고 깜짝 호들쩍 놀랍니다. 왜 건드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으로 쓰다듬어 보세요. 그거 좋아하고 그냥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니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지 자신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손을 다 들고 주여 저는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니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해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긍휼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은 당시에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다 슬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고난을 치우쳐서 경기도 이기지 마시고 또 치우쳐서 낙심도 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고칠 바, 자기 행위를 살펴서 고칠 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고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